여기 앞자리 여러 자리 남아 있으니까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쭉 보내주세요. 앞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며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고 죄와 저주와 거짓과 온갖 비참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소망으로 삼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두루 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 각 사람을 더욱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를 깨달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끄러운 일들, 어두운 일들,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깨끗하게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멀리 곳곳에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더욱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과 능력을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91편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9페이지 시편 91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란치시라 하고 지존자로 그처를 삼았으므로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9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신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제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거기까지.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 장 한 장 안에 귀중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잘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첫 부문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모세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실랍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심으로 그 범죄한 죽을 그 죄를 지은 그 여인을 돌로 치고자 하는 자들은 다 물러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서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갈 이 죄인들을 구원해서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영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끝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많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들을 피해서 나가셨습니다.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맹렬히 비난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나가셨고, 또 예수님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 죄인들과 또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니실 때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불쌍한 죄인들, 영혼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거짓된 많은 종교가들은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대항하지 않고 그들을 피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우리는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불쌍한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보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하는 일이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 종교가들을 피해서 성전에서 나가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본 일이 없고 물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경을 보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신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이 한 사람뿐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리의 귀를 고치시고 또 안전병인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신 그것은 그 이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 몇 사람 살려주고 문둥이 몇 명 고쳐주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고 중풍병자 들린 사람 고쳐주고 그 몇몇 사람을 고쳐주고, 그러나 그들이 불과 몇십 년 살다가 또 죽었을 거예요. 이 육신, 멀잖아 죽을 이 육신을 고쳐주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한 이 죄인들을 그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그 이적으로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곧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문둥이가 깨끗해지는 것과 같고,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다는 것을, 또 귀신이 쫓겨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불과 몇 마일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 좁은 땅을 다니시다가 가셨지만은, 이적을 행하시다 가셨지만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오신 성령은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계셔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동안에 주님께서 온 세계에 두루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주님이 같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같이 계셔서 지금도 그 옛날과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육신을 고치시지만은, 이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신령한 역사를 이루는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도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더 큰 일입니다. 문둥이가 깨끗해지는 것보다도 그 영혼이 지옥 갈 그 더러운 문둥이 같은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이죠. 소경이 눈을 뜨는 것보다 영적인 소경이 구원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행에서 신령한 눈이 열리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4,000명, 5,000명에게 떡을 만들어 먹이셨지만은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죄인들이 구원받는 신령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신 그 일은 역시 죄인이 구원받는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 그 뒤에 보면은 구걸하는 거지라 그랬습니다. 이 거지, 이 불쌍한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되었으니 한 번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본 일이 없는 사람, 온 세상이 캄캄하기만 한 사람,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거지.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죄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런 사람을 지켜보십니다. 예수님은 그 불쌍한 거지 소경을 지켜보시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소경,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 소경입니다. 바로 세상에는 눈이 밝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 소경된 사람들, 그 영혼이 불쌍한 사람들, 영혼이 잃어진 그 사람들을 주님은 지켜보십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9장 2절.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재혼이니까, 자기 혼이니까, 그 부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병이 든다든지 혹 불행한 일을 당할 때에 이것은 그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온갖 질병과 형벌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이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지고 한꺼번에 10남매가 재앙으로 죽어버리고 그리고 온몸에 병이 들어서 심지어는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어머니 못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로하러 어떤 그 세 친구가 앉아서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말하기를 죄 없이 망한 사람 봤느냐, 네가 필경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 죄를 뉘우치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걸 다구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이 그러한 형벌을 받은 것은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욥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어떤 불행한 일이나 어떤 질병이 올 때에 꼭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 거지.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향해서 가까이 가실 때, 지켜보실 때, 이 거지 소경은 그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혼이니까, 자기 부모 죄니까. 만일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면 이건 좀 부당한 일입니다.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언제 죄를 지을 시간이 있겠어요? 뱃속에서 죄를 지었겠어요? 뱃속에서 좀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서 치고받고 싸웠으니까 제가 그런 걸 생각했어요. 누가 때렸고 누가 맞았겠느냐? 아마 야곱이 맞았을 거예요. 에서가 힘이 세니까 뱃속에서부터 때렸을 겁니다. 몰라. 에서 같으면 뱃속에서부터 자기 동생을 때린 죄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건 아닐 텐데
예?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예? 후에 지을 죄를 미리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려서 나면서도 소경됐다 하면은 되게 하셨다면은 그건 너무 또 가혹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물은 겁니다. 자기 부모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로 인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지은 죄로 이 사람이 소경된 거 아니다. 그러면 누구죠? 네. 원칙적으로 모든 불행은 그 근본이 죄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부모나 자기 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더 올라가면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로 인했습니다. 네. 시편 51장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이뤄진 자, 죽은 자, 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 저주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못해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뤄진 자고 죽은 자고 저주받은 자고 심판받을 운명에 있느냐고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느니라. 그 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 아담, 하나님을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정했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아담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아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운명에서 저주받은 운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를 따지자면은 그거는 아담의 죄입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받아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했죠. 그러면 그 선악과 먹기 전에는 눈이 어두웠단 말입니까? 예?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어디로 밝아졌냐 하면은 자기를 보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 수치를 보는 눈이, 자기 죄를 보는 눈이, 자기 비참한 모습을 보는 눈이 밝아졌고 동시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선악과 따먹자마자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도 죽어버렸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 신령한 눈은 어두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 죄를 보는 눈, 자기를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인 동시에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경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죄인은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일입니다. 구원받는 일이 뭐예요? 날 때부터 영적인 소경된 사람들이 그 영혼이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에서 눈이 열리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모델 케이스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게 한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한 것은 그 민족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 케이스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떠한 벌을 받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어떠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대표로 나면서 또 속이 되게 한 겁니다.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불행 중에 더 큰 축복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심령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육신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모든 죄인은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소경입니다. 소경. 이 소경의 상태는 어두움에서 태어나서 어두움 가운데 삽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빛이 있어도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을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사물을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도 빛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신령한 세계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그 분별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소경입니다. 소경. 어두운 가운데서 태어나서 어두운 가운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전부 소경입니다. 소경이 그림책을 본다든지 소경이 점자 말고 눈으로 무엇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읽을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모릅니다. 눈을 감고 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오셔서 다니시는데 그가 말씀하시는데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소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사실은 소경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소경된 인도자라고 말합니다. 소경된 인도자들. 시편 29장 봅시다. 시편 29편. 시편 29편
9절 이사야입니다.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 29장. 죄송합니다. 이사야 29장 9절. 이사야 29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기름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이스라엘 선지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소경이 되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로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되는 사람, 선지자란 말이나 선견자란 말이나 먼저 아는 사람, 먼저 보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보고 그걸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눈이 멀었다 그 말이에요. 응?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었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예? 선견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눈이 멀어버렸다. 예? 선지자들이 소경들이다. 이 소경된 인도자들, 소경된 지도자들, 소경된 인도자들은 소경들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예? 소경 인도하면 이사야 42장 18절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기머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기머리들아 소경들아 기머리들아 들으라. 소경들아 밝혀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들.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물론 하나님이 진짜 보내신 자는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소경된 지도자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제가 한번 서울 시내에서 봤어요. 지팡이를 잡고 이래 짚고 가는데요, 소경이요. 근데 앞에 한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가더라고. 근데 앞에 사람도 이렇게, 두 사람 다 소경이에요. 뒤 사람은 무조건 따라가요. 가다가 이 사람이 전봇대 탁 붙이니까 뒤 사람도 탁탁. 그 사람 구덩이에 빠지면 뭐 같이 붙잡고 구덩이에 빠집니다. 소경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앞에서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소경인지 눈뜬 사람인지 그거 모릅니다. 분명히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중에도 소경된 인도자들, 소경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소경된 인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는 많은 소경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 구덩이에
결국 빠지고 말 겁니다. 눈이 떨어지면은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소경인지 눈 뜬 사람인지 압니다. 뒤따라가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떠졌다 합시다. 보니까 자기가 따라가던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 보니까 소경이거든. 아 여보시오, 당신 이제 보니 소경이네. 이때까지 소경 따라왔구만. 이제 나 따라갑시다. 이제 당신 안 간다 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그럽니까? 이제 당신 갈 길 가시오. 구덩이로 빠지든 말든. 눈 뜬 사람이 소경 따라간 사람 봤어요? 눈 뜬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소경이는 등도 빛도 필요 없는 거예요. 눈 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9장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주님이 계신 동안에 주님이 계신 동안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 주님이 계신 동안에는 낮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중에 그것도 공생에는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보내신 그 일, 그 일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영혼을 멸망해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긴 기도 속에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사오니 이제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사오니 그건 십자가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십자가 죽으시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잃어진 자를 구원하는 일이라. 내게 나오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는 빛이었습니다. 예수님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예수님은 바쁘게 다니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꺾고 속에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때로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시고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기간은 캄캄한 흑암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잡혀가실 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지금은 너희 때요 흑암의 권세로다.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흑암의 권세입니다. 흑암이 빛을 삼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하늘이 캄캄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삼킨 듯 했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절망 속에 숨어서 두려움 속에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시자마자,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마자 제자들 마음속에 어둠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동편에 해가 뜨자마자 캄캄한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들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 어둠이 사라지듯 다 물러갔습니다. 바로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때부터 또 낮이 시작된 겁니다. 낮이.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40일 후에 성신하심으로 영영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신하신 이후 열흘 후에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내가 가면은 다시 오리라 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너희가 알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했다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물러간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어둠의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고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는 눈이 이제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사도들 속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인들 속에 주님이 같이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낮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지금도 낮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빛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는 삽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도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그리고 아직 낮임에 우리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했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제 은혜 시대에 이 복음이 진해지는 동안에 낮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도 하여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지리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실을 전하면은 구원을 받고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일을 전해서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희는 수고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보냈다. 다른 사람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수고한 것에 참년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들은 예언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합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은 무슨 밤? 이제 해가 지면은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것처럼 은혜 시대가 언젠가 끝납니다. 고린도후서 6장 이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동안에 그 기간을 이방인의 때라고 말씀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기간입니다. 은혜 시대. 우리는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은혜 시대의 마지막 때에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 다 죽어 없은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1900년 만에 그 땅에 돌아와서 자기보다도 몇백 배 강대한 아랍 세력을 물리치고 알라신을 믿는 회교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뺏고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 그다음 나라를 세우고 강대한 민족이 됐습니다. 그 땅에 사는 유대인들 불과 500만 명,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다 모여봤자 한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그들이 전 세계 13억 이상 되는 이 알라신을 믿는 회교도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뿐 아니라 전 세계와 그들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들 편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본격적으로 회복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은 이방인이 끝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밀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사야 10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이 가까웠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돌아가서 마지막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 로마서 9장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하나님이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스라엘이 시작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그 복음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고 그 조상들이 배척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되는 회개운동이 일어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때가 기회를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달에 모스크바에 가서 이제 두 번째 제가 특별한 그 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일 중에 하나는 구소련에 있는 그 곳곳에 있는 러시아 목사들 한 50명 모아놓고 5일간 계속해서 밤낮 그다음 한 자리 모아놓고 이제 성경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하는 말씀이 이제 구소련 지역에 이제 곳곳에 그대로 전해질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특별히 기대하는 것은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태인 목사 두 사람을 특별히 초빙을 하는데, 소련 옛날 소비에트 연방 시대에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320만 명이 거기 살았습니다. 미국 다음에 유대인들이 많은 곳이 소련이었어요. 미국의 유대인들이 600만 명, 소련이 약 320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약 500만 명. 그리고 나머지 불과 몇백만 명이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의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러시아에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그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한 20여 교회 이번에 가는 그 교회에서 만든 전도한 교회가 이스라엘 땅에 한 20곳이 된답니다. 이제 우리가 잘하면은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줬지만은 이제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새롭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 땅 끝에 있는 이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아서 세상 중앙에 가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어느 날 평화가 오겠죠.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갑자기 사론이라고 하는 과격파 야당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급속도로 악화돼 가지고 계속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매일 죽습니다. 매일 이제 중동의 그 평화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겁니다.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때는 은혜 시대는 끝나고 유대인들은 환란 때 전 3년 반에 14만 4천이 마지막 인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 끝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하는 이방인 때가 막 끝나려고 하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도 어느 날 갑자기 끝날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도 갑자기 끝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찬송대로요.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아직 은혜 시대가 끝나지 않은 때에 지금 아직 낮임에 우리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됩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는 서서히 놀고 여유를 즐길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러한 때가 우리 앞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우리는 아직 그날이 되기 전에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눈의 사람을 열어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빛을 주시는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게 실제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 1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주님은 참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이런 햇빛이나 이 전등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치는 빛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빛은, 주님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똑같이 비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봅시다. 1장 77절부터 읽겠습니다. 77절부터 7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가 받는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죄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잖아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돋는 해가, 예수님은 태양이라고 합니다. 태양. 천주교에서는 옛날에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다가요, 그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 중에 태양신이 최고입니다. 오레리안 황제라는 사람이 미드라라는 태양신을 섬기고, 그리고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날이 바로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이 다신교 로마가 천주교 로마로 둔갑하는 거예요.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자마자 밑에 신하들이 막 한꺼번에 수천 명이 그냥 세례를 받았다. 가짜 신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에게 제사하던 대축제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가지고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의 겨울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의 양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12월 25일경에 팔레스타인에 들에 양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때는 거기도 춥고, 그리고 겨울이 팔레스타인 겨울에는 우기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날, 태어나신 날하고 상관없는 날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태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지가 지난 이후에 낮이 조금씩 길어지는 그때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25일을 태양의 탄일로 정해가지고 예수님은 돋는 해라. 그래서 태양신에게 제사하던 그날, 축제일로 정하던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겁니다. 기분 좋습니까? 아주 기분 나빠요. 12월 25일 되면 그거 생각나세요?
기분 잡채요. 예? 제 말이 틀린가 대백과사전에 가서 찾아보세요. 크리스마스의 기원. 예수님은 그런 태양이 아니고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복음이 지는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입니다. 주님이 빛이신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빛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태양빛처럼 발광체라면 우리는 달이나 별처럼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빛, 하나님의 선한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이었지만은 주님의 빛을 받은 이후에 우리도 빛의 아들이 되고 우리도 빛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죠.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있었지만은 빛이 있기 전에는 어둠이 어둠인 줄 모릅니다. 빛이 비치자마자 빛과 어둠이 나눠졌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신 그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빛을 비췄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빛을 받은 사람, 이제는 어두움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빛입니다. 이 세상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 또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 가운데 태어나서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흑암의 권세 가운데 들어갈 뻔했습니다. 지옥이 뭐예요? 영원한 어둠의 세계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빛의 세계죠. 그런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니, 구원받은 사람은 몸은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벌써 하늘나라에 옮겨져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얻은 겁니다. 또 에베소서 5장 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무슨 영화 제목이 어둠의 자식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보나 마나 어둠의 자식들 영화를 왜 봐? 봐야 뭐 어둠의 자식들이 죄밖에 더 짓겠어요? 어둠의 자식들은 어둠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어둠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겠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와의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모든 거짓은 어둠입니다. 모든 불의와 더러운 것들은 다 어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모든 부끄러운 죄는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빛의 자녀들이 또다시 어둠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빛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거기는 성문을 닫지 않는다 그래요. 천국에는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해와 달과 등불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등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빛 속에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요. 거기는 해와 달과 등불과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항상 빛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야, 천국 가면 밤이 없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잠은 언제 자냐 그러면 잠잘 필요가 없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수고로운 거, 괴로운 거 그런 거 없어요. 영원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속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기 때문에요. 그럼 밤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옥은 영원한 어둠입니다. 거기는 빛이 없습니다. 유다서 봅시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있습니다. 유다서 13절, 1장 13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길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 어디예요? 지옥이요.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별들 속에 별들이요, 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궤도 안에서 운행하는 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떠돌이 별이 있대요. 떠돌이 별들은 돌아다니다가 블랙홀이라는 데 가면요, 빨리서 들어가 버린대요. 이 우주 어딘가 블랙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아마 지옥의 그림자 같아요. 그 떠돌이 별들이 돌아다니다가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 삽니다. 예? 자동차가 길로만 가두고 열차가 레일 위에만 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만 삽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삽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떠돌이 별처럼 지 마음대로 살아요. 예? 지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삽니다.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각기 하나 양과 같이 길을 잃어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 마음대로 제 길로 가다가 제 곳으로 가면 그게 지옥입니다.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라. 유다가 간 곳이 바로 제 곳이요. 제 길로 가다가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캄캄한 흑암으로. 예? 흑암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갈 죄인들 지옥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보면 알아요.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는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빛의 세계,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9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척척 이겨가지고 그 소경된 사람 눈에다가 척 발라줬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참 이 말씀 보면 좀 이상하죠. 에이 좀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도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데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타가지고 탁 채발 넣으면 더 안 보이지. 에이 불결하게. 좀 기성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 좀 지지분 보는 모양이다. 그렇게 침을 탁 뱉어가지고 말이야. 책 발라가지고. 좀 무슨 좀 특별한 약이나 좀 희귀한 좋은 약을 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주면서 는 몰라도 그게 뭐 침이 약이 되냐 진흙이 약이 되냐. 실로암 못에 물이 무슨 안약이 되냐. 씻어라. 그게 참 이해가 안 된다. 우리도 얼른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그죠? 예수님이 속에 눈뜨게 할 때 보라 그러니까 즉시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손만 딱 내밀어도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말씀을 해도 죽은 자가 뻘떡 살아 일어나고, 뭐 가시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그 집에 가지도 않고 네 아들이 살리라 그러는, 죽었던 아들이 벌떡 살아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뭐 그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척척 흙을 이겨가지고 해가지고 척 발라가지고 씻으라.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뭐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 보면은 얼른 무슨 연상이 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흙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딱 어떤 흙을 빚어가지고 만드신지도 모릅니다. 이 흙은 사람의 육체입니다. 육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예수님의 침은 우리 침하고 다릅니다.
바로 높고 거룩한 곳에 영광스러운 곳에 계시던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주님의 거룩한 입에서 나온 침입니다. 예수님이 손으로 친히 그걸 진흙을 이겨가지고 바른 흙입니다. 그건 주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특별한 관심입니다. 특별한 주님의 솜씨입니다. 바로 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교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은 왜 하나님을 보는 신령한 눈이 어두워졌다 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계획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이 그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하고 신령한 축복보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더 원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그 육신의 소익입니다. 물론 마귀가 그 하와를 꼬여가지고 그 선악과 아담에게 먹였습니다. 아담이 만일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과를 먹었다면 아마 하나님을 해서 눈이 밝아졌겠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밝아졌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보다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선악과를 택했기 때문에 육신을 보는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신령한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얻을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이 사람이 육체로 탈락되어 버렸습니다. 짐승처럼 오로지 육신에 속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밝은 눈에도요 진흙을 갖다가 택 발라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 눈이 어둡게 된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인간은 육체를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눈을 씻어주러 오신 거예요. 내 눈이 왜 어두워진지 아느냐? 육체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신령한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는 눈이 어두워졌다고 해요. 진흙을 탁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자는 뜻이라.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육체로 타락된 이 멸망받을 죄인들이 그 죄 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말해요. 실로암 못,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소경된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소경된 사람은 또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로암 못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냄을 받아서 실로암 못에 찾아간 이 소경, 실로암 못에가 씻었다는 것은 주님과 이 소경이 만난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눈을 떼어주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그 눈은 이제 밝아졌습니다. 이 세상 지성인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게 뭔가 좀 못마땅하다 그래요. 뭔가 좀 단정하지 못하다. 이해가 안 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냐?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서 어떻게 죄가 사해지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냐? 그러니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소경된 사람이 말이죠. 만일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다 탁 바르고 실로 한 번씩 씻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탁 하고 침 뱉었지. 그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지. 아니 더럽게 그걸 내 눈에다가 발라요 그걸? 이 거지 더 더러운지는 모르고요. 당신이 고쳐주려면 즉시 고쳐주지.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리고 실로암 못에 그게 무슨 약이 돼요? 이렇게 따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 눈 밝아졌어야 안 밝아졌어요? 안 밝아지죠. 이 사람은 너무나 눈을 뜨고자 하는 소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라는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분의 말씀이라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실로암 아니라 어디를 가서든지 씻으라고 하면은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진흙이 약이 될 리도 없고 실로암 못이 약이 될 리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하면은 주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풀려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지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미련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 그것이 멸망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미련스러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단 한 가지 유일한 길입니다. 바로 어떻게 그 십자가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느냐? 어떻게 십자가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느냐? 행위로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그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이 소경됐던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게 되는 그 광경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눈에 탁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했을 때 이 소경은 더듬더듬 아마 실로암을 향해서 갔을 겁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도해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갔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와 떠들썩하면서 아마 실로암으로 가고 있었을 거예요. 참으로 저 사람이 눈이 떠 있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이 사람은 실로암 못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을 떠서 얼굴에 있는 그 진흙을 씻어냈습니다. 진흙만 씻겨 나간 것이 아니라 어두운 그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눈이 떠졌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소리 질렀습니다. 보인다! 보인다! 내 눈이 보인다! 보인다. 자기 손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태양도 보이고, 아마 처음 보는 그게 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너무 감격스러울 겁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내 눈이 떠졌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런 것은 창세로부터 없었던 일이다. 소경으로 났다가 눈 떨어진 일은 없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그랬겠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더러운 이 육체로만 범한 죄를 씻음 받을 때 우리의 눈이 떠졌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제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저도 그 십자가 처음 본 일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때 참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날 처음 봅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의 눈이, 영혼의 눈이 밝아졌어요. 주님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신령한 세계도 보고 영원한 세계도 보고. 지금도 주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신령한 실로암 못이 아니라 이 지상에 지금 있는 하나님이 두신 실로암 못이 있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안에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디 전파하리요?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합니다. 그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눈을 씻어야 됩니다. 그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죄 씻음 받을 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린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동시에 순종하는 믿음을 명하시는 겁니다. 그냥 고치시지 않고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안 씻으면 무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순종, 그 첫 번 아주 훌륭한, 가장 중요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종. 이 소경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가 씻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이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계집종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지자가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께서 그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당장 고침 받는데, 그래 그런 일이 있어. 그 선지자는 문둥이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으러 갔습니다. 나아만이 많은 신하들 데리고, 그 군대 장관이니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밖에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라 그랬어요. 이 나아만이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 몸을 만지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특별 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 내다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 이 나아만이가 화딱지가 난 거예요. 세상에 우리나라는 뭐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지 알아?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든지 있어. 이렇게 사람을 모독을 하다니, 내가 집에 가서 군대를 거닐고 와서 이스라엘한테 박살을 낼 거라고 화가 나서 막 이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신하 하나가, 아니 장군님,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보다 더 큰 어려운 일이라도 시키면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아,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라는데 시원하게 들어갔다 나오시지요.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 말 들으니 또 그럴 거 하거든요. 뭐 믿자야 본전이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2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안 되네. 아이, 그래도 6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막 퉁퉁 불어가지고 이제 더 굉장합니다. 에이, 하나도 안 되네. 한 번만 더 하십시오. 한 번 더? 그래,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요단강의 물도 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자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동반해야 됩니다.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된 사람은 노뱀을 쳐다보라 그랬어요. 쳐다보라. 야, 노뱀이 무슨 약이냐? 그거 따지고 있으면요 다 죽어요. 쳐다보라 했기 때문에 쳐다본 사람은 다 나음을 받고 살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구원을 얻습니다.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고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참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앞에 꿇습니다. 우리 위해서 못 박히신 주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춰야 됩니다. 이제 주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 영원한 영광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절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그 생애 속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 번 순종입니다. 첫 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원의 주님으로 모신 동시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내 생애를 주님 앞에 굴복시킨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시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이 떴다. 즉시 떨어졌다. 즉시.
예? 이 사람이 만일 내가 생각해보고 다음에 뭐 가겠습니다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눈 떨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잠시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최선입니다. 가장 급선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이 됩니다. 지금 당장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당장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나는 눈이 열렸다. 자기가 눈 떠진 것을 자기가 모를 리가 없지요. 자기가 보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어떤 사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눈 떴는지 안 떴는지도 모르란 말이요. 아침 잡수였으니까 글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시원찮게 먹었는 거야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내 눈이 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눈을 열어주신 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신령한 세계도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멀잖아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실 겁니다. 영원한 빛 가운데로. 그러나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살기로 원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빛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영원한 어두운 가운데 쫓겨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말씀처럼 이제는 어둠의 일을 다 벗어야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살아야 됩니다.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아야 됩니다. 낮에 속한 사람처럼 빛의 아들처럼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는 영원한 빛 가운데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빛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어두움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는 주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이 마지막 때,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우리가 다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게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목사나 전도사나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나 구역장들이나 어떤 임원들이나 어떤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들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불쌍한 사람같이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어두운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오직 빛 가운데서만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이뤄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삶이 주님 앞에 헛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다시는 어두운 가운데 헤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38장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구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부여를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불궁율함과 그 눈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들으라도 그 눈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노원교구에서 아마 처음으로 교회 집회를 하기 때문에 아마 보이던 얼굴들이 많이 안 보이실 겁니다. 노원교회당을 위해서, 노원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봄 전도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내일부터는 분당교구에서, 분당선교회에서 합니다. 일주일간 전도 집회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나시는 대로 같이 참여하셔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새로운 빛을 볼 줄 아는 소경들을 많이 찾아서 많이 좀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신입교사 13기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3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모집하니까요. 1층 사무실이나 교회학교 사무실에서 지원서를 받으셔서 교부 받으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구로교구 232구역 구역모임이 3월 21일 구로선교원에 있습니다. 313조 강북교구 조모임을 22일 금요일날 정지훈 자매님 댁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431구역 432구역 구역모임이 각각 누락됐습니다. 3월 21일 431구역 3월 22일 432구역 방배선교원에서 있습니다. 강남교구 433구역 찬양대 앞에서 잠시 교제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구역 임대빈 집사님 댁에서 구역 모임이 3월 21일 목요일 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본관 2층 소집회실에서 봉사위원 교구장님들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료 퀴즈 하시기 바랍니다.